오늘은 네 번째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죄를 지적한 말을 듣고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참회시라는 것이 있거든요. 참회시가 있는데 참회시가 전부 7편입니다. 그 중에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참여한 시가 3편이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고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6편이 그렇고요, 32편이 그렇고 51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6편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에 대한 무거움에 호소하는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32편은 사죄를 받은 은총 다음에 누리는 기쁨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오늘 하고자 하는 51편은 6편과 32편에 더해서 서원까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슬픔과 철저한 뉘우침,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이후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51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51편은 지휘자의 인도로 연주된 제2음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죄와 또 회개와 또 다짐이 찬양으로 그 이후에 계속 성전에서 올려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10절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12절을 보시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찬양을, 이 고백을, 간구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 왜 사라졌느냐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우리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우리야 사건은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10계명에 6계명, 7계명, 9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려 3개나 한꺼번에 어긴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또 위대한 왕으로 지내왔던 다윗이 이 밧세바를 만나면서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렀죠. 살인죄에다 간음죄에다가 또 거짓 증거하는 그런 3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는데, 나단이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 스스로 피 흘린 죄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인데, 다윗이 가장 충격받은 것은 뭐냐면은,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의 핵심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때 갖고 있는 신명이, 하나님이라는 신명은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명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그 다음에 주님, 이런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권능, 전능하심, 이런 것이 강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신명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깨끗한 마음이겠죠. 이 창조한다는 말도 이 단어 자체가 다른 데서는 잘 쓰이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정직한이라는 말은 오히려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면 견고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거든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지을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 또한 창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는 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할 수도 없고 또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되었던 자신의 이 원래의 정한 마음, 또 유지할 수 있던 그런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 쫓아낸다 말은 죽은 시체나 또는 더러운 오물들을 골짜기에 버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단절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말이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영이 특별한 분에게 또 단기간 영원토록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예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고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이 16장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영원토록 머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약시대는 다릅니다.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또 그리스도의 약속, 맹세하신 약속에 따라서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앞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약시대와 다르게 성령의 떠나심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오히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은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한 막연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평화나 안정이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이 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번 주간 또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묵상해야 될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가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다, 또 새롭게 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근데 원래의 자리로, 원래 나는 구원의 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원래 내가 가졌던 그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가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고백이겠죠.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 자체를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빼앗기는가?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 자체를 죄로 말미암아 빼앗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로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또 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지고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 주시는 샘솟는 영적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나쁜 죄를 지은 분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사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믿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좌절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결코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줄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서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철저한 회개를 하고 구원의 기쁨을 주님 앞에 회복하기를 요청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자신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 꼭 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먼저 첫 번째는 뭔가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 주의 도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죠. 주의 뜻을 실천하는 길이겠죠.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가르친다라는 표현인데
이 다윗은 그동안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의 대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서원이죠.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누구에게? 나와 같은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전도의 삶이죠. 전도의 삶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이 슈브라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 있었던 그런 친밀한 관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슈브의 본래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옛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도 똑같죠. 슈브라는 말이죠.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이 의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다카라는 겁니다. 미시파트라는 거, 체다카는 두 개가 있는데 이 체다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죄를 자백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의를 내가 높이 노래한다. 다시 말하면 찬양의 삶을 살겠다. 또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사는 삶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뒤에 나오지만 세 번째는 어디 나오느냐면은 17절, 19절 말씀에 가야 나옵니다만은 그때에 19절입니다.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이것은 이제 14절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냐면 도무지 관심조차 없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거든요. 무려 5가지 제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도무지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제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반대하느냐? 제사를 목적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제사를 하나의 축복의 수단으로 보거나 또는 이 범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부 히브리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로 자신의 지은 죄가 마술같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제물에 전가해서 그렇게 드리는 이 제사의 내용보다는 내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이 그 제사의 형식대로 드리기만 하면 내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에 대해서 다윗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마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나단이 오기 전에 제사를 안 지냈겠습니까?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근데 나단이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그전에 드렸던 제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가운데에서 범죄한 인간이 드리는 그 제사,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이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사라진다라고 믿었던 그 제사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다윗은 깨달았고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이 구체적으로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고 하는 말은 산산조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죽일 뿐 아니라 그것에 각을 뜨거든요. 그 머리와 기름을 다 분리시키거든요. 제물 자체를 산산조각 내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그 제물처럼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의미가 이 상하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인데, 통회한다는 소리는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무너뜨려서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참된 제사라는 것은 첫 번째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고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만 없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상한 심령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 19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이 숫소를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제물들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가치 있는 제물입니다. 그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상한 심령이라 그런다면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마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거기에 수수를 드리는 눈에 보이는 이 재물, 눈에 보이는 이 물질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뭐냐면은 신정 왕국에 있어서 지금 왕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는 단순히 그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호와 신앙의 붕괴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비록 개인적으로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의 회개는 오히려 선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나타내는 세 번째로 예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참된 예배라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함으로, 다시 말하면 한 몸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철저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는가? 사실은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이것을 계속 지속해 줄 수 있는, 지속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주실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그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도라든지 감사라든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이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의 삶, 또 찬양의 삶, 그리고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